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선 22절까지를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네, 제가 좀 잘못 찾았네요. 제가 좀 찾고요.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다음 화면. 2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니죠.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까지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들을 귀와 또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 가지 또 예배 전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많은 또 세상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을 다 접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냥 필요하면 도와주시지, 어쩌면 또 여러분이 그래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항상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충격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러한 도우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정말 뒤통수 맞을 만한 큼지막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지으신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존엄만을 추구하고 또 인간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마구잡이식으로 추구하며 살아왔죠. 물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인간 스스로가 어떤 독립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활동에 또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보호 아래 있었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하게 되면 나 스스로도 이제 독립해야 된다라는 또는 독립하고 싶다. 홀로 정말 내가 무엇이든 마음껏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의 사랑과 또 헌신이 깃든 그 보호함을 떠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이제 오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 있는 일들이요. 또 우리가 또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또 우리가 부모의 어떤 보호를 이제 받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어떤 우리의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어떤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아무런 어떤 그 생각 없이 그냥 그러한 생각만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같이 이제 달아나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결정과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까지는 아니라도 내면적으로는 거의 옳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안 되는 게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될 경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맞닥뜨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또 그 중에 일부 또 그 중에 건드려지지 않은 내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제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고집과
독선과 아집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홀로서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연단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 안에도 분명히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장의 어떤 과정의 일부로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함께 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수수할 것 저만 딱 잘하면 좋은, 일만 잘하면 좋은, 보리만 잘하면 좋은데 거기에 막 잡초들이 같이 막 무성이 막 성장돼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걸러내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자를 때 멀쩡한 벼나 또 밀이나 보리가 상할까, 제자들이 마지막 날 이제 축소한다라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연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독립해야 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자라나 버리는 자기 아집과 독성과 독단,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라고 또 자기가 또 결정하는 것들이 거의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단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자기만 보게 되는 생각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거 내가 심은 게 아닌데요, 나는 그런 생각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지언정 그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로 가게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것은 곧 삶이고 신앙이죠. 그럼 뭐 맨날 전도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한편에 속한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지, 그게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간접 전도 또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인데,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자라난 어떤 이 쓴뿌리 같은 이 씨앗들이 내 안에 하나 둘씩 커져가면 이것들이 내가 의식하고 내가 뭔가 의도해서 심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과 같은 우리의 삶에 정말 어우러져 있는 이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 무언가 다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사회가 주는 그 의식이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부분들을 무력화시킬 때가 있고,
마치 그것들을 이거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라고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부분들을 내 스스로 막 재단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막 피동적이 되고 의존적이 되고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런 상황의 사람이 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부지불식간에 침투할 수 있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잘못된 자기 모순과 같은 독선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정을 꾸리면서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마땅히 한 성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근데 신앙이 그것과 혼탁하게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혼탁하게 섞인다는 것은 그러는 홀로 독립하며 살아나간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기반이 돼서 이제 무언가 나 혼자서 다 하는 것을 그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반대로 어떤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계를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의 어떤 의지의 차이와 사람마다의 하나님의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강도 차이를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어디까지는 인간이 마땅히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쪽 영역과 저쪽 영역의 모호한 경계, 성령이 조율해 주셔야 되는 그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각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좀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또는 내가 가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로 내려놔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섭섭할 것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것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도우심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말씀대로 하신다니까 이제 내가 이제 혼나는 일만 남았구나. 벌 받을 어떤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만 해요. 그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려고 주님이 정말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정말 컨택하시려고 했는지를 도리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아요, 비로소.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나 혼자서 열심히 해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께 삐죽 입을 내밀고 기도를 시작해요. 간절해지죠. 그럼 어느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 내지는 돕는 자 내지는 돕는 환경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뒤늦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죠.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내가 여기서 단추를 잘못 깼구나. 여기서 내가 잘못 단추를 이렇게 정말 뽑았네. 어디서 내가 실수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을 예비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인이 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선택, 또 악한 선택의 결과, 또
그런 어떤 악한 선택에 의한 영향력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그 피해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먼저 내려놔서는 안 되고 그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먼저 딱 우리 안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실타래 풀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어떤 과정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일 벌어지고 나서 나 혼자 스스로 해보고 나서 그 뒤에 한참 뒤에서나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최고의 를 주신 분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알고 계신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랬을 때 주님에게로 오죠. 주님에게로 와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얘가 아프게 된 지 얼마나 됐냐 했을 때 어릴 때부터라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주 애시당초 얘는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절망적인 상황, 또 제자들도 못 고치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당신에게 데려왔나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정서에 깊이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정말 소문대로 제자들의 그 스승인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소문대로 정말 무엇 막 이적을 일으키고 하시는 그 소문대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쓸 수 있는 믿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의 삶에서 쭉 겪어왔던 것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 다음에 낙담, 답답함. 그런 상황을 주님 앞에 쌓을 때부터. 정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랬을 때 저가 주님 앞에 최고로 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이 더 크죠.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령.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어린아이를 향해서 진단을 한 게 이 아이는 어쩌고 됐으니 이렇게 해서 가라 뭐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를 쫓아주시고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제자들이 물었던 부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러나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사건의 중심에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라고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정말 뭘 할 수 있거든 정말 도와주세요. 간절하면 충만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아주 수준 이하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면 이 아버지에게도 그 아이의 낳고 낳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이 별로 크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도우실 수 있는 분 앞에 아버지가 와서 혹시나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게 잘못됐다. 그 에러라 이게.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 스스로 무언가를 잔뜩 해오다가 또 내가 선택하는 선택과 결정권 안에 기도를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버튼을 드리고 그 중에 눌러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5번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지도 않은 번호, 0번 아니면 5번, 내 안에 있지도 않은 번호를 하나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1번 아니면 3번을 들고 가가지고 내 독선에 의한 생각, 내 세계 안에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게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어떤 신앙, 그 어떤 믿음보다 확실하게 믿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만드신 법칙과 순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원칙을 초월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생각 때문에, 또 우리의 안목, 또 우리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부지불식간에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온, 나 스스로 뭔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어떤 신앙의 영역까지 뭔가 혼탁하게 섞여버린 가치들이, 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데 자꾸 이렇게 혼선을 주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와왔다면, 여러분 앞에 어려움, 정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 아무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쉽게 판단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비판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말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닥친 일들은 정말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말하냐 이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 그거 의지로 다 그냥 이겨내버려, 너 의지가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겠구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춥니까 우리가? 그건 상식도 아니죠. 각자의 기질 안에, 또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스토리 안에, 또 내 내면에 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살아온 가정 안에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너무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고 나아갑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뭔가 나의 어떤 대안,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단챙이 같은 꺼리들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만약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독립적인 어떤 우리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우리가 무언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또 그런 가치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생기게 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또 그건 남에게 그렇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나는 구분하는 자는 아닌가?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웬만한 건 다 하고 정말 어려운 것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게 참 본이 되고 표본이 되고 모본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이 도와야 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성령의 미시한 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우리가 자라나면서 같이 자라나 버린 쓴뿌리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기 독성과 자기 교만, 또 그런 어떤 자기 모순들 같은 가질 것 같은 생각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실 수 있도록, 제대로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온전히 순종적인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